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미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의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저희들의 영성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저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1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희를 굳건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백신의 확대 접종으로 인해 코로나의 종식을 희망하였지만 최근 새로이 유행하는 변형 바이러스로 인해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또 한 번의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대한민국을 더 이상 코로나의 혼란 속에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방역을 잘 해왔지만 더욱 지혜를 주셔서 다가오는 변형 바이러스에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도와주셔서 안전하고 높은 백신 접종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의료 종사자들과 행정관리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방역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국민들도 개인위생과 개념 있는 여가시간 활용으로 방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과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소외된 극빈층,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더욱 살피게 하여 주시고, 특히나 요양원과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꼼짝 못하고 집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무기력함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코로나 이전의 시절로 돌아가 자유롭게 교회에 왕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많은 불안감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길 원하고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뭘 어찌 해보겠다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 헛된 꿈을 꾸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구매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6월 27일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과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중에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신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유다로서는 이방인 나라요, 종교가 다른 나라의 왕인 바사 왕, 페르시아죠.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벨론 시대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와 바사 왕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죠.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된 직후에 이렇게 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유다인들을 돌아가라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바사의 왕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어 돌아가라고 말하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은 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진 일인데 사실 어려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주 신비한 일들이 이미 그 전에 있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 2년도 아니고 170여 년 전입니다.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이미 170년 전에 이미 유다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17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고레스라고 하면서 그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일입니다. 170여 년 전에 그것도 이방의 나라에서 태어날 사람의 이름을
선지자 이사야가 정확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1절까지 두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먼저 이사야 44장 28절을 합독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자, 이 말씀 9절,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년 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기록이 되겠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170년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기초를 놓고 예루살렘은 중건이 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4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열국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 바벨론은 대제국이죠. 바벨론을 포함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려, 즉 항복시키게 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170년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이제 군인이요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모든 나라의 왕들이 성문을 열고 그를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17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시대에 아주 분명하게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국을 세워서 당시 그렇게 강한 나라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워서 유다의 포로들을 70년 만에 풀어줄 것이다. 이 예언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이 나와 있는데 합독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즉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바벨론은 지금도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대단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바로 직후에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앞으로 150년, 170년 후에 이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인데 10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150년, 160년, 170년 후에 이를 예언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유다 백성을 만날 것이다.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 어느 과정의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필요하시면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여 년 전에 벌써 이 선지자들은 그 고레스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또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앞으로 끌려갈 것인데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행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역사를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걸어간 것 같지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걸음걸이조차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었지만 방종하거나 죄악을 범치 않게 주기 위해서 즉 사람이 해야 할 일인 선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죄악이 있기에 그리고 사람이 해야 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람이 먹어야 하는 것이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먹을 것이라도 소량으로 먹어야 될 것이 있고 과하게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중요합니다. 사람의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양심을 주어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가 어느 상황에서는 어느 순간에서는 개입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은총을 주시고 개입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같이 합독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어느 상황에서는 어느 때에서는 보고 알고 듣기 때문에 개입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라고는 선지자가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기도를 합니다. 아주 깊은 내용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 1장 5절에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5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인 줄 알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었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것,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 사랑, 불쌍히 여김을 베푸시는 주님인 줄 알고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기도합니다.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조상들, 어른들, 이전 사람들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그 옛날에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회개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때는 옛적의 주의 종에게,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 30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것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자, 느헤미야 1장 8절을 함께 읽을까요? 옛적에 이제 신명기 30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 말씀은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죄악을 범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적군들을 막 침입게 하고 괴롭게 해서 너희를 망하게 이 말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만 이미 악한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막 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막아주세요. 귀신도 마귀도 막아주세요. 그런데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 귀신들, 악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유린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막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8절이에요.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했죠.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자,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버릴 것이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자, 과거에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나라 저 멀리 갔을지라도 다시 너희들이 거기서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면 너희를 하늘 끝에서라도 내가 너희를 거기서부터 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저는 압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하오니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다. 백성이었습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이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 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유다의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포로들이 고국으로 1차는 귀환했고 물론 2차도 귀환했지만은 그런데 다시 또 마지막까지 귀환해야 되고 그리고 소문을 들으니 1차, 2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준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데 수많은 방해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오니 제가 좀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왕의 관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인이 모시는 왕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좀 감동시키셔서 그가 허락해서 제가 예루살렘으로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리로 있는 것도 좋지만 제가 1차 포로가 귀환되고 2차 포로가 귀환되어서 이미 성전은 준공 재건되었고 그리고 한참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있는데 엄청난 방해 세력이 있어 내 민족이 어려워지고 있으니 제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제가 모시는 왕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서 그가 나를 흔쾌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하는 명령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잘 알고 있죠.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가면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말을 겁니다. 너 요즘 얼굴에 근심이 좀 많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할 때 느헤미야가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1차 포로가 귀환되어 갔습니다. 2차로 갔습니다. 성전은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모든 일을 하는데 주변의 부족들이 너무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받고 있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너가 가면 좋겠다. 그 대신 꼭 돌아오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선쾌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를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내용의 성경적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제3차로 그때도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바사에 남아있는 아직 귀환하는 포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예루살렘을 중건시킵니다. 그리고 잠시 또 페르시아로 귀환합니다. 왜? 왕이 갈 때, 보낼 때 너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한다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또 명령을 받고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서 사실 일생을 예루살렘에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이 평생에 하고 싶었던 조국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바사의 모든 영화를 버리고 고생을 하러 예루살렘에 가서 온 유다를 안정화시켰으며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을 부흥시켰던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순간순간 개입하시면서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 이미 170년 후에 태어날 바사의 페르시아의 왕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그가 감동을 받고 포로로 끌려간 내 백성을 70년 만에 보내줄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하고 나서 주변의 방해로 성전은 전공했지만 예루살렘의 중건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기도했을 때 제가 돌아가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를 기도했을 때
왕의 허락을 받게 해주고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페르시아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느헤미야가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보고 권면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예,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의인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셔요. 그러시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서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주실 때는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날씨를 움직이시고요, 태양을 멈추게 하고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또는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의인들을 돕고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고레스라는 왕을 움직입니다. 아닥사스라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라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도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날씨라도 들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환경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에 큰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6.25 사변입니다. 6.25 사변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정말 어렵게 해방되었는데, 해방된 지 5년도 채 안 되어서 동족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원조와 지시를 받고, 물론 꾸미기는 다 북한 공산당이 꾸몄죠. 북한 공산 정권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침공한 것이 6.25 사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 국가의 힘으로, 우리 군인들의 힘으로 도저히 나라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38선에서 서울까지 3일 만에 공산군이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38선에 있었지만은 막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걸어서 오는 거리로 솔직히 3일 걸립니다. 그냥 쭉쭉쭉쭉 밀고 내려가서 수도 서울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개월이 되기도 전에 부산과 경남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다 공산군들이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라면 곧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으로 망명을 해야 했을 것이고 전 국토는 점령을 당해 공산화가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 제24사단을 투입시킵니다. 물론 대대급부터 투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이남에서부터 북한군의 진격을 막았고, 이후에 제24사단 본대가 계속해서 부산을 통해 들어와서 그들이 우리 한국군과 더불어 낙동강을 최후 방어선으로 하여서 공산군의 진격을 저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엔도 한국 전쟁에 참전을 결의하고 전 세계 유엔 국가에게 통보하고 16개국이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전투병을 파송하고 6개국은 의료 지원단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미군이 신속하게 일본에서 들어와서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면서 시간을 벌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비화가 하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정부 개통에 급전을 받습니다. 6월 25일 북조선이 자유 대한민국 남한을 침공했다는 급한 전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상소집위원회가 열렸고 대통령이 주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회의에서 침공했어? 글쎄 그렇게 될 줄 우리가 알았었지? 왜냐하면 남한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었잖아. 그래요? 나중에 더 두고 봅시다 라고 하면서 회의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회의가 단 하루 만에 바뀌어져 버립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의 영적 조언자였던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사실 백과사전에도 찾아보면 이 빌리 그리함을 찾아보면 당시 대통령 트루먼의 영적 조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통으로 백악관으로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서 한국 대구에 있는 미국 선교사가 급하게 보고를 했는데, 남한이 공산화되면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 60만 명이 죽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대통령님, 남한을 지켜야 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복음을 받은 6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군을 개입시켜 주세요. 미국이 개입해 주세요. 우리 기독교인 60만 명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트루먼이 변해버린 거예요. 지도자가 변해버린 거예요. 즉시로 미군의 한국전쟁 개입을 명령하고, 그리고 상하원 결의를 받고 유엔의 결의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미군과 유엔군이 드디어 급속도로 한국전에 개입해서, 여러분 도저히 6.25 전쟁은 우리나라만으로는 공산군을 저지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빌리 그리함 목사님 그리고 트루먼을 사용하셔서 미군과 유엔군을 개입시켜서, 여러분 오늘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빌리 그리함 목사님과 대구에서 빌리 그리함 목사님에게 남한의 기독교인 60만 명을 살려야 합니다라고 급한 전문을 보낸 미국 선교사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전 국민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미국이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미국은 개입할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견하고 있었지. 남한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지. 그래,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나 여러분, 한 선교사님의 전문을 통해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움직이고 트루먼 대통령이 움직이니까 여러분, 미국이 개입하고 유엔이 개입하게 되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전투병을 파견해 주신 16개국과 그리고 의료진을 파견해 주신 의료 선박을 보내주시고 6개국에게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우리나라 국군으로 유교에 참전하신 우리 참전 용사님들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알매기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 민족들에게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 죄악에서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폭삭망해버렸습니다.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그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하게 한 다음에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유다를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시다가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으신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 은총을 입지 못합니다. 게으르면 하나님 은총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깊이 새기고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미 심어주신 율법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대로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과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 3절 말씀과 이사야 말씀과 에레미야의 말씀과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길을 계획하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역사를 써가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눈을 감고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정말 믿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을 확신있게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걸 알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양심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1장 1절로 3절 말씀과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와 그리고 느헤미야서와 마태복음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성도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의 평생을 인도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30초간 긴 시간 아니지만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제목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 사업장도 좋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하여, 또한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 꿈을 위하여, 계획을 위하여, 또한 여러분 질병을 인하여, 치료를 인하여 여러분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깨닫는 바를 가지고 각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의 은총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복을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사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명철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꿈과 계획과 목표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기를 결단하옵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애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중에 예물도 올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전의 예물과 하나님의 선교의 예물과 혹은 목적의 일천번제와 자녀를 위한 예물 올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항상 선을 행하게 하시고 죄악은 그림자도 밟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서로 평안히 지내며 성질도 내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 은총에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일찍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던 중에 꿈과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혹은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군에는 병석이와 모든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